영의 관계 코칭 제5강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죠?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나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물론 내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이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주로 어느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까? 네, 자신이 세운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 못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느끼듯 어때요? 좌절감이 생길 때 우리는 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니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던가요? 자신의 열등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부터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만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월을 추구하게 됩니다. 뭘 한다고요? 우월을 추구하게 된다. 즉, 자신의 욕망의 욕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인정과 시선 집중을 받게 되면 열등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최고의 뭘 느낄까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자신에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명품, 그렇죠? 명품에 목을 매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자동차나 시계나 구두입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핸드백, 반지, 구두, 의상이죠. 자, 이렇게 명품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까? 즉, 물질로 자기 과시욕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들에게 인정과 시선 집중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명품을 통해서 이렇게 시선의 집중을 받게 되면 열등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행복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라. 뭐라고요? 학생들에게 내 행복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라. 이것을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들이 학생들의 인권 교육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는 이론이 있어요. 나와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는 거죠. 나와 우리의 개념이 없이 오직 나만 있다. 왜? 내 행복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모든 걸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외제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벤츠나 BMW를 많이 타게 됩니다. 왜? 그 차를 타면 폼나죠. 새 차를 구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카푸족들이 생겼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명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고급 커피를 마시며 여행지에서 맛있는 맛집을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산다는 게, 여러분, 그 비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한 달 품위 유지비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중고차다 보니 몇 개월 타지 못해서 뭐가 나요? 고장이 나서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업사에 가보세요. 명품 자동차를 수리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가 공업사 뒤쪽 주차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업사 측에서는 수리비를 받으려고 전화를 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자꾸 전화가 온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아서 공업사에서 나에게 집으로 뭐가 날라올까요? 내용증명이 집으로 날아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법원에서 지급 명령문이 우편으로 집으로 오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사실관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 인식 욕구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욕구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기 자신에 관한 나쁜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입니다. 여기서 대응사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섭하는 부모가 누나가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누나가 뭔데? 어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누나를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논두렁 수렁에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정규방에서도 나오지는 않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죽여서 어디다 버렸다고요? 네, 논두렁에다 버려버리고 수로에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므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관한 나쁜 정보를 피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부모 형제를 죽인 인생이 발생하게 되고 부모 형제를 죽인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까? 네,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교육에 혼신을 다해서 쏟는 것은 자식이라는 물질적 자기를 과시하고픈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기 과시가 행복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러죠? 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정신적 자기 욕구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적 자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과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자, 정신적 자기 욕구를 표현하며 자신의 신앙의 을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구원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충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니고데모의 자기 인식 욕구가 발견됩니다.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구원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지므로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핵심은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면 육체는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 나에게 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나에게 영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영의 인식작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어때요? 어색하지요? 안 하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려니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과 생활을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관계를 먼저 하나님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발견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식작용과 함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므로 영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그러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 자신에게 영적인 친밀의 욕구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신의 삶에 생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친밀의 욕구가 채워지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하세요. 뭐 하라고요?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방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방언 기도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방언 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신이 우리의 영과 성령을 대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함으로써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육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섬기게 됩니다. 육신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육신은 자아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속성 때문이에요. 자아중심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어때요? 행하는데 그 이유가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대부분 죄를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갈망하는 것은 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신적 자기 욕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 자기 욕구를 위해서 어때요?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험.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이 선을 행하려고 힘쓴다면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너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간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에서 인간은 육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지므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4절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잘못에 빠져 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신으로 완성시키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십니까?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인간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에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의 의존에 따라 추진력을 발휘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들을 진행하고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성령님을 의존하고 어느 정도까지 육신을 의존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령님을 의존하고 어느 정도까지 육신을 의존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 중심의 사람들이 사회적 자기 욕구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해도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네,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진행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니와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니와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의를 세운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공로와 은은 다 감추어지고 다 우리는 가려져야 하는데 예수는 없어지고 그 위에 내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마지막 판결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신앙심이 좋다 하더라도 행함이 자아의 욕구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아의 욕구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제목이죠?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사회적 자기 욕구를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가 한 일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그 행위가 옳은 것인지 뭐하고 계신다고요? 추적하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비판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비판을 하시라고요. 성도가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만하고 허영심과 자아의 욕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시험으로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비판을 계속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사모하신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여러분, 자기 비판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강의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자기의 인식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육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아의 속삭임과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정신적 자기 욕구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강의 시간에 들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목회자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뭐예요? 잃게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합니다.